8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심중을 좀 옆에서 간파를 하고 압살롬에 대한 그 분노가 좀 풀리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걸 눈치채고, 그러나 주변의 신하들이나 백성 눈치를 보면서 여론 때문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오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한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한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 왕에게 가서 말을 하게끔 했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게끔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그러한 일을 꾸몄어요. 그게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요압이 시켰구나 라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묵과하고 요압의 뜻대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되는 오늘 단락인데, 근데 복귀시킨 이후에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다기보다는 2년 동안이나 보질 않아요. 돌아오게끔 했으면서도.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분노를 갖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만 더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훗날, 그러니까 다윗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판단력이 좀 흐려졌는데, 압살롬을 데려온 것도 그렇지만 데리고 와서의 행동도 압살롬에게 철저하게 회개할, 잘못된 건 뭐고 넌 이건 징계를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시간만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더 분노심만 키우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드고아에서 왔던 그 여인 있죠? 그 어제 말씀 요압 장군이 이제 데리고 온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라고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예, 제가 하나도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네가 여기를 오고 네가 말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즉 요압이 시킨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질문, 왕이 눈치를 채고 지금 물었잖아요. 요압이 시킨 거냐? 요압이 너와 함께 한 거냐? 정곡을 찔렀다는 의미예요. 왕의 말의 질문에 내가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압살롬을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왕이 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좀 바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이 라고 대변을 해요. 그러면서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자, 어제 말씀 17절,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다. 여기서도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빗대서 이 여자가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을 높이며 이야기를 해요. 아첨하는 거죠. 아주 이 간교한 여인이에요. 아주 다윗 왕을 극진히 높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 다 알았어요, 이제 다윗이. 그런데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꾸민 일을 어떻게 보면 묵과해 준 거죠. 인정하고, 네, 청년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해요. 22절을 봅니다. 그러자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그러니까 자기가 다 꾸몄는데 이 일을 인정한 거잖아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죠.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내가 알겠습니다. 저의 그 계획을 인정하고 그대로 승인해 주신 거를 너무 고맙다는 거죠, 요압 장군이. 그래서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 여기서 요압이 이제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쫄병을 시켜도 돼, 자기 부하를. 근데 직접 갑니다. 그 먼 곳까지 직접 가서 직접 데리고 와요, 압살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가서 만났어요. 데려오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왕자님 아무튼 고생 많으셨죠? 이러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제가 말씀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내서 돌아오시게끔 제가 했습니다. 뭐 이렇겠죠.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왜? 요압이 지금 이런 일을 꾸민 거는 다음 왕의 후계자가 다음 왕이 압살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간 거죠. 직접 데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신의 어떤 업적을 기억해 달라는 뜻으로. 자, 그렇게 가서 직접 데려왔습니다. 근데 왕이 이르되 그를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로 넘어가는데 이게 시간이 2년이 흘렀어요. 압살롬을 데리고 온 지 2년. 즉 2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25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갑자기 성경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이 압살롬을 다 아주 칭찬을 하고 인정했다는 건데, 왜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그리고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머리털에 이 숱이 많고 머리털이 많은 거는 어떤 힘의 상징이었어요. 기의 상징이고.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 압살롬이 완벽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외형적으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다. 약 2.5kg. 어마어마한 거죠, 머리카락이. 네? 무게가. 그만큼 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넘쳤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라고 25절에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압살롬의 내면이 아니라 외형적인 면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한 건 어떤 성품이나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머리털을 특별하게 언급을 한 이유는 이제 뒤에 우리가 볼 겁니다. 18장에 가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다윗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도망치다가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자기 머리가 엉켜서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털을 언급하는 이유는 복선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완벽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 외형적인 것은 리더 왕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만함,
그 외적인 그것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 머리털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 이제 18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이 머리털을 그래서 언급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자녀들을 또 언급을 하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27절 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 당시에 그 문화상 딸은 사실 언급을 잘 안 해요. 사람 수에도 잘 안 쉬었으니까. 아들이 이거였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아들 셋의 언급은 전혀 없고 딸의 이름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아들 셋이 보잘것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들 셋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거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 딸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다말이라. 근데 다말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암논에 의해서. 그만큼 자기 동생을 사랑했고 아꼈다. 딸의 이름까지도 다말로 지을 정도로. 자, 28절을 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자, 오긴 왔는데 다윗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앙금이 있는 거죠. 용서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술 땅으로 도망쳐서 해서 거기서 사는 게 3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 왕을 못 만난 것이 2년. 총 5년 동안이나 기간이 있었어요. 어떤 기간? 회개할 수 있는 기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아버지에게 잘못을 구할 수 있는 기간. 5년. 근데 보니까 이 뒤에 보면 이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고 합당한 거다. 내가 복수한 거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5년 동안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심이 오히려 분노를 쌓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본 이제 주제 15장이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15장에서 나옵니다. 자,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못 봤어요. 29절.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이제 왕에게 요압 장군을 보내서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나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압살롬이 요압을 보내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이 만나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후 상황은 요압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왕의 후계자로 키울 줄 알았어. 근데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아.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직감한 것 같아요. 또 눈치챘겠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압살롬을 근데 만나주질 않아. 왕이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요압 장군도 압살롬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죠. 자, 그러자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이제 추수가 때가 돼서 열매가 있으니 보리가 있으니 가서 거기다 불을 지르라. 불을 지르래요. 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냐? 즉 불을 왜 질렀느냐? 요압이 불러도 안 오니까 자기에게 오게끔 하려고 불을 지른 거예요. 32절 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좀 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네가 오질 않았다. 그래서 내가 불을 질렀다. 이거예요. 자, 압살롬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요. 이런 압살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32절,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즉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응?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뭐예요? 난 죄가 없다. 내가 암논 형을 죽인 거는 이게 정당한 거다. 정당한 복수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회개는커녕 그술 도망쳐서 3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5년 동안 회개는커녕 분노심만 더 가득했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만 더 쌓았던 것 같아요. 나 죄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 죽이라 그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아주 교만함과 오만함, 압살롬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실수는 그거죠. 데리고 왔으면 딱 징계를 하고 잘잘못을 따지게 해서 징계를 하고 가르치고 회개하게끔 인도를 해야 되는데 데리고 왔으면서 보질 않아 2년 동안.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더 분노심만 키우게 된 거죠. 증오심만.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이대죠. 쿠데타를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전해요.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의 이 판단이 또 왕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불러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자. 그럼 그때부터 가르치던지. 응? 너 2년 동안 생각해 봤냐? 너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회개하냐? 이러질 않고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면서 끝냅니다. 이게 뭐냐? 입을 맞췄다는 것은 받아들였음을 의미해요. 다윗은 지금 그냥 아무런 가르침도 없이 징계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압살롬의 회개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화는 냈지만 암논을 징계하거나 암논을 벌을 주거나 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냥 유야무야 묻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잘했으면 암논을 분명히 잘못된 걸 잘잘못을 따졌으면 압살롬이 아마 암논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압살롬이 형을 죽였는데 살인을 했는데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어떻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나님께 묻고 더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게 안 됐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암논 형 죽인 게 내가 뭔 잘못이냐. 내가 죄가 있으면 나 죽이라 그래라. 자긴 죄가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 죄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아주 특성이에요. 특징이에요.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한 번 죄 질 때는 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다가 두 번 죄면 그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이 마비가 된 거지.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책망을 했어야 되고 징계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가 빠진 사랑과 복음은 그건 진정한 사랑과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거든 초다를 치라.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다 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또는 어르신들에게 또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또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꾸지람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끔 회개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를 이렇게 나의 죄진 거를 지적해주면 고마워요? 아니면 싫어요? 고마워하면 진짜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의 죄를 지적해주면 삐지고 싫으니까 말 안 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더 큰 소리 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여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자식 사랑이 지금 자신의 가게, 자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나라를 풍지박산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데려오게끔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여론에 의해서 압살롬을 복귀를 시키는데, 여론이 다수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여론을 좌지우지하게끔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고.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의 방향이 일로 가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수가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래야 다윗과 같은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판단력이 흐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자식 사랑이 오히려 그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장남 죽었죠. 딸은 근친상간을 당했죠. 이 압살롬은 또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다가 또 죽죠. 넷째 아들도 또 반역을 하다가 또 죽죠. 다윗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 또 복음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연약함과 실수투성이들이 또 있음을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받아들임은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처럼 오히려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이 드러나고 내 죄 지은 것이 드러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압살롬의 그 기질, 아무리 외형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웠고, 그러나 압살롬은 불을 지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 수단,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도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감에 있어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방법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죄는 사람을 마비시키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 사랑하기를, 사랑하죠, 자녀를.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를 해야 되고, 징계해야 될 땐 징계해야 되고, 채찍을, 초다를 쳐야 될 땐 초다를 쳐야 함을 명심하시고,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압살롬과 다윗에 벌어진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서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사랑하고 또 가르치고 또 징계하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님들 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복된 하루를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교훈하신 것들 이 시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수만, 증오심만 더 불태웠습니다. 그러한 압살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외형만 보고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내면을 보고 성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다면 그에게 합당한 징계와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다가 시간이 흘러 무뎌지니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거든은 징계하고 자녀를 사랑하거든은 초다를 치라 하셨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부모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꾸지람을 받고 회개의 촉구를 받고 권면과 또 책망을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삐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죄를 덮으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나를 지적해 주시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